어떤 집에요, 아들이 집에 막 헐레벌떡 들어오면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진짜 큰일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야, 무슨 일 있었느냐? 차를 타고 오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차가 5바퀴를 굴렀는데 차를 폐차했는데 전 멀쩡해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아빠는 네가 감사한 것보다 정말 2배로 훨씬 더 감사하다. 아들이 물었답니다. 아빠는 그러면 한 10바퀴 굴렀습니까? 한 10바퀴 굴렀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아니, 아빠는 사고도 안 났어. 아빠는 사고도 안 났어. 하나님이 꼭 사고 나서 지켜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고 멀쩡하게 이렇게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우리 7지역 성도님들이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 부르셨는데,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늘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이 기쁨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정말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날마다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제 가을이 되었어요. 가을은 다 추수의 계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가 이 가을의 결실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이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얻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서 그냥 그것만 기다리고 농부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봄이고 여름이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가을이 되어서 야, 이제 거두러 가볼까? 하고 나가면 이런 풍성한 소출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수고해야 돼요. 봄에는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되고요. 또 여름이 되면 열심히 풀도 뽑아주고 또 농약도 치고 거름도 주고 열심히 수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러한 수고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가 뿌린 그 씨가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게 하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고 크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바로 이 농부의 수고와 같은 이 수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속에도 이런 저절로 관계가 좋아지질 않아요. 내가 누군가의 관계를 이렇게 잘 맺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씨를 뿌리고 거름 주고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이게 있어야 그래야 관계도 좋아지고 그리고 좋은 결과도 맺게 되는 거죠.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니까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매우 곤란한 거죠. 하나님은 잘하게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농부와 같은 이러한 수고를 아끼지 말고 끊임없이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실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풍성한 결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보아스가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정말 열심히 섬기고 수고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보아스로 말미암아 무너져가고 있었던 한 가정이 다시금 회복하고 살아나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자, 이 보아스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책임을 정말 성실하게 잘 감당해요. 이스라엘에는 이 기업 무르기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업 무르기, 히브리어로는 가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기업을 무른다라고 하는 거, 히브리어는 이제 되찾다 이런 뜻입니다. 이 기업 무르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이게 각 가문들마다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다 땅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받지 않은 그런 가문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받았어요. 근데 이 기업은 하나님이 선물로 그 가문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기업을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고 보존해야 되는 이러한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현실 속에서는 좀 문제가 생겨요. 이게 사람들이 살다 보면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난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한 기업을 파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기업을 팔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업, 정말 영원히 잘 보존해야 되는데 내게 주신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업 무르기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땅을 판 사람,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판 사람, 이러한 사람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그 땅을 사서 그 사람에게 되돌려주게 하는 이것이 바로 기업 무르기예요. 이 기업 무르는 이러한 책임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고엘. 이 고엘이 된 사람은 이 기업 무를 책임을 가지고 그 친척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친척이 땅을 팔았을 때 대신 그 땅을 사서 되돌려 주는 일을 이 고엘을 맡은 사람이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일을 하냐면 땅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노예가 되었잖아요. 이게 종이 된 거예요. 이게 가난 때문에 종이 되었을 때 이 가까운 친척이 돈을 주고 대신 지불하고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이러한 책임이 고엘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고엘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친척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한 죽임을 대신 보복해 주는 이러한 책임도 고엘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형제가 뭐 형이든 동생이든 대를 이을 자식이 없이 아들 없이 죽었을 때 그 형수나 제수를 나의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내 아내로 맞아서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로 하여금 죽은 형제의 그 가문을 이어주는 요 일을 고엘을 맡은 사람이 감당해야 됐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보아스, 오늘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보아스가 바로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 책임을 정말 성실하게 잘 감당해내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오늘 4장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4장에 보면 사실은 이 보아스가 이 기업을 물을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보아스보다 사실은 나오미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기업 물을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더 가까운 그 친척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보아스가 이제 이 성문에서 그 기업 물을 책임을 갖고 있는 이 친척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 성문에서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거기서 뭐 회의도 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거기서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친척, 가까운 이 친척이 지나가니까 그를 이제 잡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이 친척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오미가 지금 너무너무 가난해져서 하나님이 그에게 준 그 기업, 그 땅을 팔려고 하니까 당신이 그 땅을 사라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친척이 아, 그래?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사겠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업 무르는 책임을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보아스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절.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보아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말을 듣고 이 가장 가까운 친척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 대답이 6절에 나오는데, 자 6절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가장 가까운 친척, 그가 기업 물을, 나오미의 그 기업을 물을 책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아스의 말을 듣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안 한다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나에게 손해가 있을까 봐, 내 기업에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한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왜 한다고 했습니까? 나오미가 지금 땅을 파는 거예요. 자기에게 기업으로 준 그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이 친척이 사게 되면 자기 땅이, 기업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내 기업이 늘어나는 거니까 사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말합니다. 당신이 그 땅을 사게 되는 경우에는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에게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룻과 결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룻에게 아들을 낳아주어서 당신이 지금 사는 그 땅을 그 아들에게 주어서 룻의 원래 남편인 말론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이어가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 딱 들어보니까 머리에서 막 계산이 되는데, 이거 땅을 사봐야 내 땅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돈을 들여서 땅을 사는데 내 땅이 아니라 룻이 이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땅이 돼버리는 거죠. 이건 내가 이렇게 해갖고 내 돈 들여서 땅을 사봐야 결국은 나는 손해보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이 친척의 머리에서 팍 떠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못하겠다, 나 안 할래 라고 이야기하는, 나 포기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이 책임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을 그 성읍의 장로들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공증을 합니다. 이 사람은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책임을 가지고 있는 내가 나오미와 결혼해서 그 낳은 아들에게 그의 이 대를 이어가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자기가 말한 이 대로 그대로 성실하게 실행을 합니다. 나오미의 기업을 사느라고요, 자기 재산을 쓰는 거잖아요. 자기 기업에 손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태어나요. 그 아들에게 그 원래 룻의 남편이었던 말론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이어가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 보아스는 무너져가고 있었던 이 나오미의 한 가정, 이 가정을 다시금 세워주고 회복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큰 사랑과 희생을 보아스는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보아스의 이 사랑과 이 희생,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지금 룻기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아스의 이 희생,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을 바로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드린 대로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아니라는 말은 나오미가 지금 가난해져서 지금 이 집이 완전히 망해가지만 그 집을 위해서 기업을 물을 책임이 보아스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럴 책임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보아스는 이 나오미를 위해서, 룻을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이건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고엘이 되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한다는 거죠. 사랑으로.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나오미를 위해서, 이 룻을 위해서 정말 이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었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만 할 책임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에게 어떤 책임이나 의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런 의무도 책임도 없으시지만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 때문에 스스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희생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희생해서 아낌없이 그의 땅을 사요. 그리고 그것을 그 아들에게 주어서 대를 이어가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낌없이 자신을 희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시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랑 때문에 보아스는 이 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고난을 당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주님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바로 그 주님의 사랑. 정말 의무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보아스의 이 아낌없는 희생과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이 사랑, 이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보아스의 아낌없는 또 희생과 사랑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자,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냥 어떤 특정한 한두 사람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정말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보아스의 이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결혼한 룻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여인, 이방인이에요. 자, 그런데 보아스는 이 룻이 이방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멸시하지 않아요. 그를 멸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를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사랑하고 배척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룻과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이방인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보아스의 이 아낌없는 이 사랑과 희생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우리가 그냥 이방인일 뿐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보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이방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냥 이방인 하나일 뿐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배척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러한 희생을 주님은 마다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와 이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셨는데 우리는 힘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아스의 이 아낌없는 사랑과 희생, 이 사랑과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쭉 이어져 내려가죠.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이 족보 가운데 바로 이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누구를 낳았습니까?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요.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보아스의 이 아낌없는 사랑,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럼 사실 보아스가 했던 이 일, 지금 제가 대단하다, 위대하다 막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아스처럼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고 사랑하며 여러분, 그 사랑이 헛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정말 위대한 사랑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어지도록 정말 보아스처럼 아낌없이 사랑하고 헌신하는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 주었던 희생과 사랑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희생과 사랑은 사실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보아스는 룻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면서 나오미를 위해서 이러한 사랑을 베풀면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나에게 뭘 어떻게 해주겠지?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엄마들은 그런 이야기 하대요. 나중에 자식이 효도 잘 안 하고 좀 마음 나가고 막 이러면, 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막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억울하잖아요. 열심히 정말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하나도 이 자식이 갚아주는 거 없고 막 이러면 좀 억울한 마음도 들 수 있겠죠. 근데 보아스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에게 안 갚으면 내가 억울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뭘 계산하셨겠습니까?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주었던 이 사랑,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인지 어떤 조건인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랑을 주어야 될 만한 사람인지 이런 거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조건을 따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 사랑, 정말 계산하지 않는 사랑,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 정말 무조건적인 주님의 이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십자가 사랑을 주셨어요.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고엘이 되어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참된 고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전해져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아낌없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아낌없이 이 사랑과 이 헌신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하시고 또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또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터전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조금 더 손해보면 어때? 내가 조금 더 손해봐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조금 더 희생하면 어때? 내가 조금 더 희생해도 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내가 사람들 위해서 조금 더 희생한다고, 조금 더 봉사한다고, 그게 뭐 대수겠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아낌없이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로 전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낌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은 대로 다 흘려보내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봉산교회가 바로 이러한 주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희생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 사랑을 이웃에게로 정말 흘려보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